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로부터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6장 1절부터 4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 또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9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종과 상전은 오늘날의 이제 기업이나 직장에서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 진짜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법적으로 이 종의 생사 여탈권, 생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종들은 그 주인 밑에서 죽을 때까지 자유도 없고, 주인이 놔주지 않는 이상 자유도 없고, 자기 의사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악한 주인을 만나면 아주 심하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변명도 할 수 없고 항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을 수가 없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재판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처지에서 종들은 이 상전의 권위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명령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아첨하는 듯하지만 돌아서면 또 속으로는 한없이 불평과 증오심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고대 기록물을 통해서 나타난 이 종들의 고질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자유케 되었죠.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예전 종의 그 마음으로 한없는 불평과 증오심 가운데 주인에게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전혀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속으로는 증오심과 미움을 가득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아첨하면서 상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마치 이왕 할 거면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경외하는 마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상전들도 종들에 대한 위협이나 부당한 행위를 그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 안에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전의 상전은 주님이시고 종의 상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님 밑에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과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독삼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들을 보면 딱 오늘 말씀의 모범 교본과 같습니다. 이 남해에서 독자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곳저곳 떠돌다가 17살 때 김제 땅에 있는 대지주인 조독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이 됩니다.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가 좋으니까 이 마부를 시켰습니다. 그 머슴이 바로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그는 주인집 아들이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우는 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너머로 듣고는 천자문을 깨우쳤어요. 머슴이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것을 본 조독삼은 야, 이 자가 예사롭지가 않구나 하고는 아들과 함께 선생님을 붙여서 그를 함께 배우게 해줍니다. 그 무렵 선교사를 통해서 조독삼이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 집에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가족에 속한 이 머슴 이자익도 함께 예수 믿게 됐고 마을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1908년에는 조독삼이 돈과 땅을 내놓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세가 점점 커지자,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자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로 선출해서 피택된 사람이 이 주인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조독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교회도 지었죠. 헌금도 많이 하죠. 인품도 줬죠. 나이도
조독산 나이는 41살이었고 이자익은 26살 총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조독삼이 교회의 장로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독삼이 떨어지고 모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날 얼마나 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초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양반네들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가서 교회를 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독삼이란 분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된 분이었는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박수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중에 조독삼은 장로가 됩니다. 2년 뒤에 주인 조독삼은 이자익을 똑똑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목사 안수를 받자 금산교회,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모슴 이자익이 장로 시절에 교회에서는 이가 장로지만 집에 가면 모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인 조독삼이 장로인 이자익을 깍듯이 장로님으로 모시고 섬겼고요. 집에 돌아오면 장로인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모슴이니까 또 깍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서로 죽게 하듯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사회 지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오면 주방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 성숙한 믿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 사회에 돌아가면 어때요? 또 자기 위치에서 그에 맞게 서로를 죽게 대하듯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그가 가장 큰 사람이라 칭찬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숙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며 남 섬기는 주님의 본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온종일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도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사회에 가서 직장에서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할 때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복이 있사오니 날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학교도 온 성도가 서로 섬기며 아껴주며 사랑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펼쳐진 작은 천국과 같은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와 김은경 범안교 선교사님,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또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